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행복하시죠?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하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기간을 지나가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소망을 갖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가 영원히 불러야 될 구원의 노래,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제 캘리포니아 이렇게 촌에서 왔거든요. 근데 샌안토니오가 촌인 줄 알고 왔는데 여기가 되게 좋으네요. 네, 이제 가장 좋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다는 것과 또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귀한 박한덕 목사님이나 또 우리 최 목사님이나 이런 귀한 분들 만났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렇지만 여기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것, 여러분들이 아까 그 웨이메이커라는 그 찬양을 불렀는데 그분은 진짜 웨이메이커시고 미라클 워커이시고, 그죠? 프로미스 키퍼이시고, 또 뭐죠? Light of what? In the darkness. 모든 그런 어둠 가운데 그분이 빛이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분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은 성경에서 지성소라고 일컬을 만큼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인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특별히 52장, 53장은 유대인들에게는 금서처럼 여겨지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구약 성경을 지금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그러지만 이사야서 52장, 53장은 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그분이 메시아이신데 거기를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기다리던 진짜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이사야 52장, 53장을 읽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가장 뜨거운 사랑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53장을 우리가 읽다 보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된 이사야서에 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죠? 너무 쉬운 질문을, 그죠?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은 때가 아마 20살 때쯤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BC 주전 739년입니다. 그리고 그가 순교한 때는 므낫세 왕 때인데 주전 680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따지면 59년을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로서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이 59년 동안 왕이 4번이 바뀝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 이사야서 1장에 딱 보면 이 히스토리가 이렇게 쫙 나옵니다. 이사야가 어느 시기에 그렇게 살았는지. 사실은 여기는 이렇게 4명의 왕이 지나갔다 그러지만 이사야는 이 므낫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므낫세 왕까지 이렇게 걸쳐서 사역을 했던 그런 사역자입니다. 5번의 왕이 지나가는 동안. 그렇지만 이사야는 마지막에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 이 므낫세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 히스기야 왕이 무너뜨렸던 그 산당, 그러니까 그 거짓된 신들에게 제사하는 그런 산당을 다시 이 므낫세가 짓습니다. 그리고 바알에게 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에게 절을 하고 여신상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 그 여신상을 세우고 하늘에 그 별들의 절하는 그런 단들을 다시 세우고요. 마술과 점쟁이들, 무당들, 그렇게 영적으로 그런 그 귀신들과 교통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이사야는 아주 강하게
이 므낫세 방을 꾸짖고 므낫세가 그 더러운 것들로부터 돌아서기를 그렇게 외칩니다. 결국은 이 므낫세가 이사야를 체포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약에 돌아서면 네가 이렇게 예언했던 모든 이야기들, 나에 대해서 했던 그 말들에 대해서 네가 다시 철회하면, 그것을 아니라고 다시 이야기한다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다시 그 선지자의 그 높은 자리에 너를 앉게 해주겠다고. 여러분, 이사야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했으면 이야기하지 않겠죠. 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아주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거절합니다. 결국 므낫세는 이사야를 체포합니다. 그리고 그를 나무통 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톱으로 켜서 그를 죽입니다. 톱으로 켜서 죽음을 당했던 순교자로 이사야는 남습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과 거의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예수님처럼 전했던 그런 사람이고, 20살 때 받았던 그 소명을 끝까지 거의 6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흘러가는가?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흘러갑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 주일에 정말 거룩한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사야 같은 순종의 사람, 어떤 상황에도 이 복음에 대해서 굽히지 아니하고 설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사야서의 이 말씀들이 너무 이렇게 좋습니다.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몇 절의 그 이사야서의 그 말씀들이 있는데요, 뭐 다 읽으려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이사야서 12장 2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 그 40장 28절부터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시원하시죠? 많은 사람들이요, 이사야서를 되게 어렵게 생각해요. 첫 번째 이유는요, 너무 길어요. 66장까지 있잖아요. 물론 이사야서보다 더 긴 성경이 있습니다. 뭐죠? 시편은 150편까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시편은 여러 저자들이 썼어요. 그래서 뭔가 훨씬 더 좀 다양하고 또 시적인 표현들 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사람들이 사랑하죠. 근데 이제 이사야서는 사실은 이사야서를 딱 시작하면서부터 이거는 예언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시작하면서 이사야서가 이렇게 펼쳐집니다. 하지만 이사야서를 이렇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정말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사야서를 이렇게 읽을 때마다 야, 진짜 너무 멋진 노래다, 멋진 찬양이다,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1장 이렇게 시작하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라고 선포하면서 정말 가슴 벅찬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만약에 음악적으로 이사야서를 이렇게 표현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예요. A키 뭐 아니면 그 A 플랫이나 B 플랫 같은 굉장히 웅장하고 이렇게 막 그 합창 같은 거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전체가 다 성가대가 돼가지고 멋진 반주와 함께 아주 막 그 브라스와 막 팀파니 같은 것들이 나오는 아주 그런 합창 같은 엄청난 노래가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는요, 66장 전체에
그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기록된 지 700년 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는데도 어떻게 기록하냐면 아주 구체적으로 이사야서의 그 마지막 부분,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53장의 이 말씀, 그분이 이 갈보리 언덕 그곳에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시는지, 사실은 우리가 오늘 여기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개의 카메라가 있고요. 지금도 유튜브로 벌써 이렇게 라이브로 지금 여기 현장 예배가 중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교회 오기 전에 이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인가 그래가지고 유튜브로 여러분 교회를 다 봤습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성도님들 얼굴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여기만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여기 이사야서에 보면 마치 갈보리 언덕에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셨는지 너무도 세밀하게 카메라로 생중계를 하는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이 기적입니다. 정말 이것을 읽고 이해하고 이것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구약에 있는 이사야서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가 있지만 이 이사야서를 제5의 복음서라고 이야기할 만큼 가장 복음적인 내용들로 이사야서가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사야서의 후반부, 이사야서의 그 결론인 부분에 종의 노래라고 일컬어지는 4편의 노래가 나옵니다. 오늘 그 노래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노래를 나누고요. 오늘 조금 네 번째 노래를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노래를 부르는 가수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노래에 나오는 가수, 이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그리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는, 호흡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첫 번째 노래를 부르시는 가수이십니다. 그 가수가 나와서 노래로 그의 종이라고 일컬어지는, 나의 종이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가수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와서 노래하십니다. 어떻게 노래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노래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순간인가 이사야서 52장 그 13절부터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53장까지 거기에 우리를 가수로, 어쩌면 이 엄청난 합창의 단원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도 그 노래를 함께 부르기를 소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노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노래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 노래를 함께 부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래가 뭐죠? 노래. 이렇게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는 거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앞에서 찬양팀 막 찬양하는데요, 너무 감사해요. 그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포하는, 그리고 아까 그 찬양 불렀잖아요. 그 뭐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진짜 이것이 내 노래고 내 찬송이고 내가 영원히 불러야 될 그런 노래라고. 여러분, 그 마음에 가득한, 혹시 C 한번 주실래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Amen. 아멘. 여러분, 이 노래가 여러분에게서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요,
사실은 진짜 좋은 노래를 우리가 부르고 싶잖아요. 그런 노래를 듣고 싶고. 여러분, 이 좋은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아십니까? 물론 우리가 불렀던 이런 노래가 다 좋은 노래죠. 그런데요, 이 좋은 노래는 부르는 사람만 좋은 노래가 아니에요. 듣는 사람도 좋은 노래예요. 그래서 함께 따라 부르고 싶은 그런 노래가 진짜 좋은 노래인 거예요. 요즘 유튜브에 이렇게 노래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클릭하고 듣는 노래가 어떤 거예요? 이 조회수가 많은 것들을 클릭하죠. 제 것도 좀 클릭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부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함께 부르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의 이 노래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불러야 될 노래. 정말 이 노래보다 더 큰, 더 아름다운, 어쩌면 더 애절한, 더 깊은 그런 사랑의 노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종의 노래는 이사야서 42장부터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첫 번째 노래,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의 사랑하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시면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에게 나의 신, 나의 성령을 주었다고 말씀하시고 그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를 공의로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공의를 앙망하리라. 그리고 두 번째 노래는 이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데 섬들아 나를 부르라, 원방의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 나를 부르셨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소개로 오셔서 이 노래를 부르십니다. 내가 어머니의 그 태로 나올 때부터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리고 뛰어넘어서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당신의 그 소명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선포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고 노래합니다. 소명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너무 소중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소명을 붙들고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여러분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고 우리에게 정말 불러주는 이 노래 같은 그런 소명, 누구에겐가 우리를 비치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그 소명대로 여러분이 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노래는 이사야서 50장 4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앞부분 좀 지나가고요.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세 번째 노래도 여전히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노래에는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다.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애써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그 목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순종할 수 없었던 부탁을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길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셨다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 노래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겠습니까? 내 등을 채찍으로 내리치는 그들에게 내 등을 맡겼다. 내 수염을 뜯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겼다.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침을 뱉는 자들에게 내가 얼굴을 돌리지 않았다.
나는 내가 수치를 당할 줄 알았다. 그러나 나를 결국은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대신하여 싸우실 하나님이 나와 끝까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나는 믿었다. 결국은 나를 치던 사람들이 헌옷같이 다 찢어지고 헤어지게 될 것을 나는 알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설교 원고를 정리하면서 이 부분에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그의 백성,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끝없는 사랑 때문에 그것을 참으시고 다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 이제 네 번째 노래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이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이 노래의 시작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일컬어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노래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노래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이미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부터 노래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노래, 구원을 얻어야 될 이 땅에 잃어버린 모든 영혼들이 불러야 될 노래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52장을 넘어서 53장 1절부터 이 노래하는 가수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 구세주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런 거죠. 잘생기고 풍채도 있고 멋진 헤어스타일을 가지고 계시고 인자하면서도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분을 보기만 하면 그냥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예수님 저랑 셀카 한 장 찍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카메라를 내밀고 싶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상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은 세상이 기대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길거리 모퉁이에 서 있는 홈리스 같은 모습, 냄새 날까봐 피해가고 싶은 그런 모습, 어디를 보아도 매력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것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제가 어릴 적에 충청도의 그 시골에서 살았는데요, 과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포도밭, 또 배밭, 그리고 복숭아도 있고 그 밑에는 이렇게 딸기가 자라고 있었고, 딸기 같은 경우는 따면 바로 시장에 갔다가 팔아야 되기 때문에 어머님이 새벽부터 나가셔가지고 딸기를 따십니다. 그리고 리어커에다 실으시고 그거를 그러니까 20리가 떨어진, 그러니까 8km 정도 되는 곳에 리어커를 진짜 끌고 거기까지 걸어가십니다. 가끔씩 저도 그 리어커를 밀고 같이 거기를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이른 새벽에는 누구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끝나고 올 때쯤이면 이제 점심 때쯤 되니까요, 그 조치원장에서 그 빈 리어커를 끌고 집으로 돌아올 때 어떤 때는 어머님의 그 몸빼 입은 그 모습, 예전에 그 시골에서 농사 지으실 때 그런 모습, 그냥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의 사랑하던 제자들이 다 떠났습니다. 수제자 베드로 3번씩이나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외치면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분은 어쩌면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오늘 이 성경의 말씀, 이 예언을 보면 그분은 간고를 많이 겪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간고를 많이 겪었다는 것이 어쩌면 그냥 그분이 이 갈보리 언덕, 겟세마네 동산, 그리고 그 처형을 받으시기까지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도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어쩌면 이분은 어릴 때부터 많이 아프시고 힘들고 그런 질병들을 많이 겪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만 고통을 당하신 그런 모습이 아니라 30대의 어떤 건장한 모습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많이 아프시고 욕도 많이 먹으시고 때로는 왕따를 당하기도 하시고 멸시도 받으시고 그런 분이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많이 겪고, 그래서 그분은 지금 여러분이 혹여라도 당하고 있는 슬픔, 아픔, 좌절, 상처, 배신, 때로는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분노,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어떤 문제들 앞에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얼마든지 따뜻하게 다시 만지시고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노래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불러야 될, 우리가 가수가 돼서 우리가 합창단의 단원이 돼서 우리가 불러야 될 이 노래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가 가시와 창에 찔리신 것의 이유가 여러분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알게 모르게 지었던 수많은 그 죄악들, 그런 허물들 때문에 그분이 창에 찔리셨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하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것에 미쳐서 살아왔던 나의 모습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분으로, 나를 돕는 분으로만 이용하고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왔던 그것 때문에 그분이 상하신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는데, 여러분, 세상은 평화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전쟁과 난리와 갈등의 소식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 가지고 더 누리고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싶은 욕망 때문에 평화가 계속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대신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 그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손에 잡고 있는 것, 네가 내 마음에 붙들고 있는 것을 놓기만 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네가 내려놓기만 하면, 그리고 나에게 나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그분이 주시겠다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선포합니다.
단순하게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이 나올 수 있다? 저는 분명히 당연히 맞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까 우리 조건사님 기도하시면서 누군가 이 발목이 아픈 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여러분이 혹여라도 어떤 질병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질병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질병이 나올 수 있다, 이것을 넘어서 죄로 인해서 병들고 죽었던 나.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병이 걸려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었던 죄.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 단절입니다. 이 가지를 나뭇가지에서 이렇게 잘라 놓으면 그 순간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단절된 그 순간 그 가지는 죽는 것입니다.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냥 식물은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진짜 영원한 질병, 다시는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죽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요, 하여튼 이렇게 속도 위반, 또 프리웨이에서 그 호프 레인이라 그러나요? 그 이제 2명 이상 탄 차가 가야 되는 그런 라인을 이렇게 하여튼 위반을 해가지고요. 제가 티켓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은 뭐 여기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게 티켓을 받을 조건이 아니었는데 티켓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억울해서 제가 이제 그 받잖아요. 근데 거기다 이제 트라이얼을 신청했어요. 법정에 가서 내가 이야기하겠다. 근데 이제 법정의 날짜가 돼서 갔습니다. 이렇게 콜트에 딱 갔는데 진짜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 진짜 죄 짓고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근데 목사가 이렇게 들어가려니까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요즘처럼 이렇게 마스크라도 쓰면 그냥 몰라 보니까, 여러분 보니까 요즘 막 이렇게 대충 하고 사시죠. 그냥 많이 가리고 사시니까 점점 마스크가 커지시는 것 같아, 이렇게. 근데 그날 너무 창피해가지고요. 이제 그 콜트의 문을 이렇게 뒤에서 빼꼼하고 열었어요. 근데 열자마자 저쪽에 아는 사람이 끝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갑자기 저를 향해서 활짝 웃으면서 빨리 오라고. 갔더니 저희 교회 찬양팀에 건반하는 자매였어요. 결국 뭐 그날 이제 서로 앉아가지고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이제 여기 온 거야. 이제 뭐 서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참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이제 섰어요. 이렇게 이제 여기 서가지고 여기 이제 이렇게 그 법관이 딱 앉아가지고 이제 하는데 경찰하고 둘이 이제 같이 선서를 하고 제가 아이패드에다가 이제 사진을 다 찍어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이건 티켓이 진짜 잘못된 거다. 그랬더니 이제 그 이야기 듣자마자 그냥 dismiss.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자유하게 벌금도 이제 안 내고 그러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 같지만 이것 하나만으로도 제가 법정에 서는데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내 죄 때문에 법정에 서는 것도 부끄러운데, 그런데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법정에 서신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아니십니다.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어쩌면 그분 앞에 죄를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어쩌면 그냥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신문을 당하십니다. 신문한다는 것은 법정 용어죠. 죄를 지은 당사자나 관련된 사람들에게 아주 깊이 따져서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신문을 당할 때 하실 말씀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깊은 침묵의 노래를 들으십니까? 이 깊은 침묵의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 이 산자의 땅에서 내 백성의 허물을 위해서 깊은 영혼의 함성을 외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노래를 기억하고 다시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인내가 계속되어집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했다. 그 입에 거짓이 없었다. 괴사가 없었다. 강한 포효, 이 강포라는 것은 아주 강하게 포효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누구라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소리가 지르고 싶을 것입니다. 인간이 분노할 때, 극도로 힘들 때 외치는 그 분노의 소리, 내 뜻대로 뭔가 잘 안 될 때 분노해서 외치는 소리, 예수님이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싶으셨을까요? 그러나 그분은 끝까지 인내하십니다. 침묵하십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오직 그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요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가 당연히 저주하고 당연히 소리 지르고 당연히 내 죄가 아니라 저들의 죄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고, 내가 처형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저 나쁜 인간들이, 너희들이 처형을 받아야 된다고 외쳐야 되는데 그분은 끝까지 침묵하십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세상에는요, 한 20개 정도의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종교가 있습니다. 그것에서 번져나오는 수많은 종교들이 또한 있습니다. 각 개인들이 믿는 다양한 신들까지 다 따진다면 수천 수만의 종교가 이 전 세계 도처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그 종교의 신이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죽임을 당한 종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예배하기를 소원하고 동행하기를 소원하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노래하기를 소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참 신이신 진짜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이 땅에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부르던 세상에 의미 없고 목적 없는 노래,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노래, 은혜가 있고 풍성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그 노래, 여러분 그 노래를 여러분이 부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불러야 될 이 구원의 노래는 단순한 음악에 담긴 노랫가락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불러야 될 노래입니다. 어쩌면 노래 부르기 어려운 부분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인내하고,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이 멋지게 그 노래를 부를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누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볼 때 나도 저 사람이 부르는 저 노래를 부르고 싶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만큼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의 이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